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두 군데 말씀을 좀 볼 텐데, 시편, 구약성경 시편 84편 4절로 12절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시편 84편 4절로 12절 말씀입니다. 865쪽. (4절로) 12절 시편 84편 4절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용을 좀 머릿속에 잘 생각하시면서 말씀 교독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신명기, 요즘 새벽마다 우리 신명기 말씀 보고 있는데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날씨가 좀 꽤 쌀쌀해지고 추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뜨거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따른 승리의 원칙,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한 번만 좀 따라해 보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멘.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넉넉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이 방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정한 방법이나 형식, 일정한 방법이나 형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제가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 왜 하나님의 방식으로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시는 각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방식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죠. 사람의 방식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방식이라는 게 일정한 방법이나 형식 그랬으니까 이게 어디에나 다 해당되잖아요. 예를 들면 생활 방식 이런 말 많이 쓰죠. 생활 방식.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생활 방식은 어때야 되죠? 성경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이 어때야 된다 그랬어요? 거룩해야 된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추잡하게 살아가면 안 돼요. 세상 욕심 가지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생활 방식이 어때야 되느냐?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한 주간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사셨을 텐데 생활이라는 게 이게 사는 일 아닙니까? 사는 일. 한 주간 동안 사는 일 열심히 했을 텐데 우리는 막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보면 우리의 생활의 방식은 거룩해야 돼요. 언어 방식도 있어요. 뭐 성경에 보는 게 이게 뭐 생활 방식, 언어 방식만 있겠습니까? 언어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언어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하면서 사는 거 어떤 방식이어야 돼요? 축복의 언어가 돼야 돼요. 축복의 언어. 우리의 언어는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는 축복해야 돼요. 자녀들 많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축복의 언어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축복해주며 기도해주며 섬겨주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어 방식만 있는 게 아니죠. 전쟁의 방식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힘의 논리로 싸웁니다. 그런데 전쟁은 역대상에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물론 전쟁이라는 게 꼭 무기를 가지고 나라와 나라 간에 싸우는 전쟁뿐만이 아니고요, 영적 전투도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물리적인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문제 해결의 방식도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풀어가시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가는데 하나님은 이적,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고 그랬어요. 깊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방식으로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물 봉헌하셨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쓰셨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미국에 유학 가 있는 아들이 있는데 취업 문제 놓고 기도 부탁하셨는데 오늘이 출근 2번째 날이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응답의 역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는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책을 보니까 그렇게 쓰였는데 마음이 정말 확 가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손을 모아서 기도하잖아요. 왜 손을 모아서 기도하냐면 손을 모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안 모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죠. 왜 눈을 감고 기도하느냐? 눈을 뜨면 세상의 것밖에 안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눈을 감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의미로 우리가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자리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방식도요, 세상 사람들은 에로스적인 사랑, 자기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자기의 육신의 충족을 위해서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의 사랑은 뭐예요? 내어줌의 사랑이라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내어줌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도요, 우리가 사람을 쓸 때 영리한 사람 씁니다. 힘 있는 사람 씁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요,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여 쓰시는 방법도 달라요. 예수님 어부들 택하여 사람들이 잘 인정해 주지 아니하던 그 어부들을 통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주님 그렇게 택하여 쓰신다고. 사람을 쓰는 방식도 하나님의 방식이 달라요. 일하시는 방법도 다릅니다.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 방식도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잘 되라고
교육을 합니다. 자식들 잘 되라고 교육합니다. 내가 더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교육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교육 방식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신명기 6장 4절에 기록된 대로 쉐마,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달라요. 치료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적을 행하십니다. 사람의 뜻과 사람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하나님의 방식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왜 나오셨어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제의 해결의 방법을 오늘 이 자리에서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자리에 추운데 거저왔다 거저가는 분 한 분도 없이 하나님의 주시는 방식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저는 그 모델을, 예수님을 통해서 모델을 얻고 싶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의 방식에 충실하게 사셨는데 어떻게 사셨나? 예수님 모델로 이렇게 삼아서 보면요, 우리 고린도 후서 8장 9절을 한번 좀 열어볼까요? 우리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한번 보죠. 고린도 후서 8장 9절. 고린도 후서 8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좀 읽어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있는 9절, 8장 9절, 8장 9절 한 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가난한 삶, 청빈의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가난하게 사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이라는 거, 부요하시니 원래 하나님의 아들 부요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 넉넉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가난하게 되셨느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는 성화를 보면 예수님 다 이렇게 옷 입은 채로 이렇게 허리에 속옷을 이렇게 감은 채로 있는 것 같지만 안이 다 벗겨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 몸에 두르고 있던 홍포까지 다 벗겨져서 로마 병정들이 그거 제비 뽑기 해가지고 나눠 가질 정도로 다 아무것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수치까지, 그 가난함까지 당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어렸을 때 시대 목수의 아들이니까 뭐 이렇게 넉넉하지 않았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뭐 어렸을 때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하신 공생의 3년 동안을 한번 보세요. 물론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참 가난하게 사역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굶어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잖아요. 예수님 제자들뿐만 아니라 따르는 70명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다 먹이고도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굶어 죽었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또 주님이 기거하시려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은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런 집에 가셔서 묵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얻어준 채워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물론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 보면 유다 같은 이는 돈꾀를 맡아가지고 관리한 회계였다는 얘기하니까 조직을 운영하려면 돈도 필요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당연하죠.
주님이 하신 이적들을 보면요, 마가복음 한번 열어보세요. 우리 성경 한번 좀 찾으면서 보죠. 마가복음에 8장 19절부터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까지. 여기에 보면 예수님에게는요, 가난함, 비남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제자들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시잖아요. 자,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여의 법칙이 예수님에게는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다 채워주셨다고요. 마가복음 8장 19절 21절 한번 보세요. 자, 이런 질문이 있죠.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7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자, 사람들은 머리로 주판으로 계산해가지고 계산합니다. 사람의 방식으로는 빌립의 방식으로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요, 떡 5개 가지고 떡 7개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4천 명을 먹어 남기게 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오늘 기도하시는데 물론 살아가면서 물질이라는 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거죠. 근데 필요할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공급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나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도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사람의 계산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모자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채우십니다. 기적을 통해서도 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 필요할 때마다 채우십니다. 아주 재미있는 것도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17장 27절 보세요. 가버나움의 세리가 베드로에게 예수님과 당신의 세금을 거두려고요 얘기합니다. 그때 마태복음 또 찾아보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마태복음 17장 27절. 신약성경 29쪽. 마태복음 17장. 자,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 보세요. 베드로에게. 자,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세금을 주라 하시니라. 기가 막히죠. 낚싯줄을 던져가지고 첫 번째 잡히는 물고기에 입을 열면 그 당시에 반세겔 성전세 반세겔 성인 남자 반세겔씩 세금을 내야 되는데 1세겔이 나올 텐데 나와 너를 위해서 그 세금을 내라. 물고기 입에 1세겔이 있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에게 모자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면요, 예수님은 아마 부자가 되고는 남았을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5장 같은 데 보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게 없습니다. 자, 배 깊은 데로 가서 배 우편에다가 그물을 내려라. 주님 명령하신 대로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거둔지라. 요한복음 21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153 볼펜이 그래서 나온 건데 물고기를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수고하여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하나 잡은 게 없는데 예수님 또 명하시잖아요. 그 물고기 그물에 잡힌 고기가 153마리였더라. 요한복음의 21장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아마 예수님이 부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아마 예수님처럼 부자가 됐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아라. 그럼 만선이 되고요. 1세겔이 필요한데 물고기를 잡았는데 첫 번째 고기에 입을 열면 거기 1세겔이 있을 것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 뭘 배워야 되냐 하면
분명히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뭘 배워야 되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여의 법칙을 축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필요의 제목들을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저는 주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권세예요. 벳박에 처음 예루살렘에 핍박받으러, 호산나 호산나 예루살렘에 한 주간 종료주일 핍박받으러 들어가실 때에도요, 예수님은요 뭐 나귀 하나 렌트해서 가져와라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뭐라 그래요? 마을에 가면은 묶여있는 나귀 하나 있을 텐데 그거 가져와라. 주인이 혹 왜 남의 나귀 가져가냐? 그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대로 주인이 물어보고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그랬을 때 그대로 보내주잖아요. 이게 권세입니다.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권세, 주님이 가지셨던 하나님의 주시는 부요함, 내가 내 거 챙기지 않아도, 내가 내 욕심을 차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주님이 가지셨던 삶의 방식, 하나님의 주셨던 권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난 집사인데 사람들이 볼 때 나 날라리 집사라고 그러는데 나에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근데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마지막 찬송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의 14장 한번 좀 열어보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한번 보죠. 10절. 자, 요한복음 1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일들을 아버지께서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버지 안 계세요? 로마서 8장 한번 로마서 8장 11절 한번 보죠.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249쪽 신약성경. 자, 로마서 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뭐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영인데 이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때마다 하나님 채우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먹어야 되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다시 한번. 자,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읽을까요? 12절에서 14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여기 오늘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주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풍요로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오늘 시편 84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 것인가 해답을 찾고 결론을 내릴 텐데, 시편 84편 11절 12절 다시 돌아와 보세요. 자, 시편 84편 11절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방식은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물질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 하면, 승리의 원칙은 뭐냐 하면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해요, 빛이에요. 하나님은 방패예요. 막아주실 수, 뭐든지 막아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가 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백성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고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대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신명기 10장 오늘 12절에서 14절 말씀 읽었는데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 여기 신명기 10장 1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 하나님께 속했어요. 우리는요, 그런 표현 많이 있어요. 청지기, 오이코노모스, 청지기. 우리 가지고 오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왜 예수 믿는 게 은혜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만들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은혜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은도 내 것이라 금도 내 것이라. 학개서 2장 8절의 말씀 있죠. 그러니까 우리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은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의 종,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필요한 것을 거 다 공급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공급하시고 하나님 선지자들을 먹이시잖아요. 하물며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안 주시겠어요? 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공의 법칙은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한 번만 따라해보죠. 하나님을 의지함이 복이라. 하나님 의지하세요. 이 하나님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이게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 볼 수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오늘도 예수님도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내가 한 일도 너희도 하리라, 행하리라 그러셨는데 주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 때 기적과 같은 일들이 보여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방식에 생활 방식이나 언어 방식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이 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가 분명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할게요. 저는 하나님의 방식은요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고 봐요. 하나님 우리에게 슬픔을 주거나 고난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증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디모데전서 6장, 이게 결론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우리 읽어보고 기도할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한번 보세요. 17절 18절까지만 읽죠. 342쪽 신약성경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 하나님의 방식은요 세상의 방식과 정반대죠. 세상의 방식은 쌓아두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대요. 재물 얼마만큼 모아야 부자입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 두지 말고. 많으면 편할 것 같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대로 고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필요에 따라 예수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필요에 따라 5천 명 먹이실 때 5천 명에게 먹여야 할 양식이 필요하다 주시고 남기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내가 쌓아두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공급하시고 채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래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누리게 하신 하나님,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래요.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승리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승리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 이게 승리의 원칙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물질에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는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 믿고 주님이 행하셨던 것 나도 행하리라 그 믿고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그거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해서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텐데 우리 잘 아는 찬양 하나 하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의 방식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공급하시는 은혜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각오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것들로 채우시고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의 방식을, 사람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식을 추구하겠습니다. 그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방식을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크게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믿음으로